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그의 위로와 돌보심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묵도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의 복된 날을 기억하며 머무는 처소 가운데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에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갈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 가운데에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위생과 건강들 또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드리는 그 예물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꼭 앞에 성함을 쓰시고 그 헌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을 위한 우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할 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들 함께 세워줄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영상을 나눠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구역의 식구들과 또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교육에 임하시면 더 효과적이 되는 줄로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원해 계시는 여러 성도분들, 귀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오진호 선생님 그리고 권은영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 함께 은혜 누립니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선과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짙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진 생명,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육체와 머무는 장소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기쁜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심령의 간절한 사모함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이 기대들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루시는 역사를 다하옵실 때에 대면의 예배를 속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이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이들이 정말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묶여진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흉악한 결박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광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어서 상하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상하지 않는 병든 이가 없는 그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갚으시고 베푸실 때에 하늘의 복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녀들의 삶이 잘 되어지며 곳간에 복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직 말씀의 참주인 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이지만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은 홀로 예배하신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귀한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거자일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웬 사자성어를 쓰냐고요? 이런 뜻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속담이죠.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정이 적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던 사람들 잘 보질 못하니까는 마음까지도 멀어지는 것 같고, 이거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키다 보니까는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는 느낌 같은 것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전만큼 신앙생활이 못한 것 같아. 이전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떨어지는 것 같아. 거자일소라는 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십니다. 먼저 주께로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기억 가운데 우리 참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지요. 근데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떨어져도 마음으로 더욱더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고 살라는 또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소중한 그 사랑을 지키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시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서로 떨어져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정말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또한 성경은 이 사자성어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지금 서로 떨어져 있고 성도분들과 성도분들 사이에도 몸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삶을 서로가 떨어져 살고 있을 때에 참 사람 마음이 내 마음만 같지는 않아요. 나의 마음은 이런 각오와 이런 생각으로 성실히 살아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 참 기쁨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들,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마음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좋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괜찮은데요.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예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로 사겠다는 그 마음이 참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요즘이 그러한 때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좋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들이 그러하다 보니까는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 나와 너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너가 똑같이 못할 때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대와 소원과 행동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그 인내의 기간을 정말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했을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분명히 빌립보서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지도자 이전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잃어버렸고 이들은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고 귀한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에 관한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 혹은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이렇게 계속 듣고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편안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바울로부터 빌립보 성도들까지 그 거리가, 빌립보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죠. 로마는 유럽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거리가 1800km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1800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여전히 이단들과 박해들과 상황적인 여러 것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있죠. 잘 되어지기를. 그래서 어쩌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편안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다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가?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복음의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보셨던 그 1장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였죠.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바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게 하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복음을 가둔 것입니다. 육체인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육체인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권세가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복음을 이뤄 가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간수들, 로마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이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똑같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18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겠습니까?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넘치고 즐거운 일만 썼다면은 굳이 빌립보서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빌립보를 한번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하고 강해를 할 텐데요. 여러분 참여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번 처음부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전부 통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내용 가운데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금 내가 부탁드리는 이 말들을 편지로 기록해서 보낸 이 내용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 주십시오. 바울의 그런 당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바울을 평안하게 한 이야기 아니라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를 속히 그 1800km가 떨어진 그 빌립보로 로마에서 빨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예. 정말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정말 바울의 신실한 함께 사역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의 정말 동역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 등장하지요. 우리 양육이라든지 혹은 우리 임직자 교육 같고 또 우리 구역장님 권찰 교육할 때의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분들이 마음이 정말 한결같고 전부 한 뜻이 되고 사랑함으로써 똘똘 묻혀져 가지고 허용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말 겸손한 몸으로 각각 다 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래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의 아픈 마음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4장에 가면은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은 바울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실명을 거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 간에 편지를 통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감옥 안에서 이 바울 선생께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만 그렇게 전해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빌립보로 내려온 사람들 몇 달 동안 걸쳐서 이 1800km를 여행해 왔을 테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 가운데 이 바울의 내면적으로 기뻐하는 모습보다도 어떤 모습? 오간에 갇혀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그 모습, 아무래도 감옥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는 몸이 마를 수밖에 없고 병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니까는 듣는 빌립보 교인들은요 더욱더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든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보석보다 귀한 교회로서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 모두 환경과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바울이었고 그 다음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정말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똑같이 낙심했는데 바울이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회복되어졌다. 시간적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낙심한 것이 어디서 보이는가? 오늘 읽으신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몸이 멀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듣고 품어야 할 기대와 소원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쁨으로 다시 만난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원은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함께 계시는 줄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그 이루시는 것을 정말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가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내 안에서 바울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 기대감. 바울은 자기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복음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흔들림 같은 내면을 극복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해 나가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이제 더 이상 말씀 보시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빌립보를 왜 썼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지요. 긍정적인 것만 있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칭찬하고 격려하지요. 자, 바울의 이야기도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바울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선생 당신이 받고 있는 이런 박해들 이런 고난들을 그들은 정말 자기들도 받을까 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견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래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은 복음에 속한 사람이지만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지만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꺼리낌과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지지를 받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혼돈스럽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은요, 사람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조금 더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조금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를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고 있죠. 성도와 성도분들이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축복이었고 격려였고 위로였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줄다 보니까는 성과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받는 일이 너무나 적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마음의 불편함들. 왠지 모르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 같은 신체적인 그 정서적인 이상한 증상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심장이 아픈 것 같습니다. 통증도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사람을 대하게 되면 질식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지러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현기증이 생깁니다. 전에는 통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늘 있던 곳, 늘 만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낯설게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 안에서 아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들이 안에 올라오게 되고 굉장히 빼쭉해진다 그러지요. 예민해지고 긴장감이 되고 상기되어지고
아니 몸 가운데는 괜히 춥고 떨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머리가 많이 아파서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라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되어지고요. 작은 병 가운데도 심각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배가 자주 아프게 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자꾸 몸이 저린 느낌이 들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들, 불안, 초조, 식은땀이 자꾸 나게 되어지고요. 무기력함들과 우울증 같은 것들. 단절이라는 것,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 칭찬과 격려와 지지가 끊어진 삶, 그 삶은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쉽게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1장 20절 말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힘겨운 과정이 바울 안에, 그것들이 바울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어진 그 이전에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명히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었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 것이 바울이 속해 있는, 바울을 삼켜버린,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생각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우울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정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만은 여전히 바울 안에 살아있는,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귀한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입니다.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자신의 삶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속해 있음을 분명히 바울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고생한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오늘 우리 드린 다시 들어본 찬양처럼 예수님의 옥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 옷자락 만지면 병 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진짜 능력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리장이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인이라 합니까? 얼마나 그를 정말 따돌리고 외면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대, 내가 정말 인간 취급 한번 다 받으면서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유대인다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접을 좀 받고 싶다.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회개한 삭개오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여인 비참하지요. 이 여인 괴롭지요. 어디서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고 죄의 대가로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죄의 권세인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당연히 이 사랑하는 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죽은 오빠를 다시 보길 원하는 정말 그 마음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부활, 새로운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하고 힘겨운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빌립보 교인들처럼, 혹시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진 채로 있는 모습 계십니까?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복음에게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라고, 점령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나는 복음에 삼키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가운데 완전히 덮여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임이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일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복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루어짐을 받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어두운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속해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한결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당신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행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로 같은 기대, 같은 소원, 같은 행동을 가지고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그 승리의 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복음 가운데 완전히 속하게 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내 안에서 그것들을 이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옵시며, 슬픈 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 주옵시며, 낙심된 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자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 같은 기대, 같은 소원, 같은 행동, 복음 안에서 이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난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고, 홀로 예배하신다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을 이뤄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자기 자신이 험한 세대 가운데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복음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앞길과 이들의 가정과 손대어 행하는 일들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또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